오늘 11월 첫 주일 감사 주수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1년 전 우리가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1년 후에 더 풍성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지난 1년을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과 또 여러 가지 불만과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 마음의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감사 주수주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고백되기를 바라고 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보통 4가지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셋째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넷째는 그냥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4가지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면 대단히 절망적이고 자포자기적인 그리고 어떤 감사도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현실적인 불편과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역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옛적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배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저주받은 그런 어떤 심성 저주받은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비교할 때 마음의 밝기와 환경적인 이런 밝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늘 감사를 고백하기를 즐겨하는 사람과 그 입에서 감사 한마디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일상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기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늘 감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라고 했어요.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축복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한다면 축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축복이 고이고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사라지거나 감사가 메말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 불평을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컵에 물이 반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일상의 환경을 바라볼 때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감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불평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불평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도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예요. 뉴스를 들어도 불평,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 불평, 좋은 친구를 만나도 불평.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도 감사하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안목을 가지고 감사를 볼 줄 아는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되고 건강한 자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상태가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감사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일수록 인사도 땡큐, 모든 일에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런 나라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면 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불어나고, 또 반대로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만과 불평의 일들이 쌓여가지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과 축복이 눈동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많은 친구나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을 친구나 이웃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암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부정적인 공동체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금묵자흑의 그런 결과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친구나 이웃을 만날 때에 나보다 감사가 더 많고 나는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저 친구는 저 이웃은 어찌 저런 일에 감사가 많이 고백되어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이웃으로 사귄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입이 나오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불평이 먼저 쏟아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거리를 저 한 100m 밖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만날 것인가 멀리 두고 만날 것인가 이런 거리 두기의 인간관계는 바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즐겁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과 여행하면 더 신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듣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이 모든 어떤 정보들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와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길게 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익히 뉴스를 통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아는 바이지만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일상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의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삶의 버거움과 무게감이 커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사가 사라지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 추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감사절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 이 감사절의 유래와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런 유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은 끊임없이 이렇게 되새김질되면서 또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 등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어서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그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당시 영국 교회 부패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예배의식과 교회 헌법의 변화, 개혁과 갱신을 시도하되 영국 교회에서의 분리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나 이 청교도들이 순수한 어떤 신앙을 회복하고 순수한 어떤 신앙을 지키기에는 영국 교회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전통과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예배와 부패한
교회의 제도에 변화가 없이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609년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개신교를 탄압하자 청교도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으로 피난을 가서 11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앙의 자유와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그들은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콜럼버스를 통해서 전해진 신대륙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해 65일 만에 배 안에서 두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서 1620년 11월 9일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래 원하던 목적지 허드슨 강가 그 북지방에 버지니아를 가기를 원했는데 다른 장소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시 항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는 시점에 이 항해는 굉장히 큰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12월 16일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기까지 인내로 고통을 참아내며 항해를 계속했고 마침내 1621년 2월 15일 플리머스의 적당한 장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지식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농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 집을 지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고 겨울을 나는 동안 추위와 굶주림으로 102명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지만 47명이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죽게 됩니다. 봄이 되어 농사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씨앗과 영농곡은 새로운 대륙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호적인 인근의 인디언들로부터 농사를 배울 수 있었고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이 제공한 밀, 보리, 옥수수 씨앗을 심었고 가을이 되어서 상상 밖의 큰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 윌리엄 브래포드의 제의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62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온전히 잔치를 베풀되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와 야생 칠면조 그리고 노루와 사슴을 잡고 옥수수와 감자로 맛있는 요리를 하여 참여한 완파누악 인디언 90명과 함께 생존한 50여 명의 이 순례자들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복잡한 역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 하면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절기상으로 11월 셋째 주일은 거의 겨울에 가까운 이제 계절이라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도 땡겨보고 이렇게도 움직여 보다가 11월 첫 주일이 그래도 그런 늦가을에 정취도 남아있고 그리고 추수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매년 11월 첫 주일을 감사 추수주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참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의 일들 교회도 역시 어려운 시대에 목회라고 하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부여잡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이겨내면서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시대 환경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역시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환경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들이 왔습니다마는 그 이름의 뜻처럼 배는 그렇게 5월의 꽃처럼 아름다운 배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포르투갈 그 화물선이었는데 이 화물선을 임대해 가지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객선 같으면 배가 더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했을 텐데 역시 이 화물선에 10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배멀미와 또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5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일은 죽음을 불사한 그런 이제 모험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 축제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7가지의 감사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그 배 길이가 나오는데 그 피트로 나오는 거 보니까 길이가 한 27m. 그러니까 100여 명이 타기에는 길이 27m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배는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짐승들도 같이 이렇게 탔는데 짐승들의 또 이런 배변 활동, 또 사람들이 토하고 또 여객선처럼 깨끗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50여 일의 항해는 거의 생족처럼 여겨질 만큼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평균, 두 번째로는 평균 시속 2마일. 이 시속 2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속도,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5번째, 여자들 몇 사람이 파도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나 모두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6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허락해 주신 것을 또 감사했습니다. 또 7번째로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이 힘있는 큰 나라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뉴욕을 가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죠. 그 빌딩의 높이가 102층입니다. 102층의 의미가 뭘까요? 청교도 102명이 신대륙에 건너온 그 의미를 건물에 이렇게 담아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과 그 개척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 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감사절에 대한 유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면 감사할 일이 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상하게 잘 생각이 안 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손가락을 펼쳐놓고 불평거리 이야기하라고 하면 남편, 애들 뭐 등등 해가지고 불평거리 10가지를 손에 꼽는 거는 금방이에요. 쉬워요. 그런데 10가지 감사를 꼽아보라고 하면 몇 가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감사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 삶에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거는 결코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쉬운 그런 마음과 그런 현실과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까요? 감사가 우리 삶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얘야, 엄마 아빠 때문에 너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 그럼 아이들이 과연 몇 가지나 감사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막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부모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 오늘 간식 없어. 너 오늘 저녁 못 먹을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감사를 잘하는 자녀는 이쁘고 행복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더 많이 강조되고 또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성경이 주는 가르침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감사는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성도의 의무다. 자,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가 아니라 감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여야 하고 일상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하나님 나한테 지난 1년 질병 주시고 가난 주시고 실패 주시고 불합격 주시고 어려움 주셨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게 여러분 항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감사에 대한 구절들이 약 200구절 가까이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감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적당한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눈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지 아세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나보다 다른 사람 손이 빵이 더 커 보이고 더 상대방이 잘 되는 듯 하면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세워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돈 벌고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 모든 선택의 결정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모든 것들을 얻으면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열거한, 특별히 감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136편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마지막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병원도 다니고 약을 먹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1등은 못해도 그래도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밥도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죠?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죠. 병원 가지 않고. 예? 저도 뭐 성대결절로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고생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원치 않게 나이 들어가면서 혹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병원 가야 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학업, 우리의 생업, 우리의 노후, 장래 모든 일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내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예? 그걸 선불 감사라고 해요. 선불 감사. 하나님, 내일도 나에게 감사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감사 예물도 드리고, 미리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우리 눈앞의 모든 일들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인간이 쌓아올린 공든탑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이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